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소로 돌려보낸 사람과 진에 남은 사람.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태와 그리고 말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산에다 굴을 파고 그곳에 살기도 하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파종 때가 되면 그때를 기회로 해서 쳐들어와서 곡식을 심을 수 없게 만들고 가까스로 곡식을 심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를 맞춰서 공격해서 추수한 곡식을 모두 뺏어가 버리는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가 어느 날 큰 군사력을 이끌고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하롯셈이라는 곳 북편에 모래로 되어 있는 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싸워봐도 소용이 없을 만한 승산 없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백성들 사이에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력에 비하면 32,000명은 턱이 없는 숫자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숫자가 지금 너무 많아. 일부를 돌려보내라. 사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같이 비유된 미디안 군사력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숫자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10,000명도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종의 테스트를 하여서 300명만 남게 하고 9,700명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진에 남아서 이제 기드온과 더불어 미디안과 싸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소로 돌려보낸 사람과 진에 남아 전쟁에 임하게 되는 두 종류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부르실 때에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진에 남아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의의 병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각기 처소로 돌아간 사람과 진에 남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진에 남겨둔 300명은 어떤 사람이고 돌려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려보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진에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사람의 나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아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처소로 돌려보내라. 각기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는 그 얘기를 들어도 많은 군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용맹을 보여주기를 내심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32,000명 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숫자가 많다고 돌려보내니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아보내고 떨지 않는 사람을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같이 들어오는데 내 삶의 문제를 파괴시키고 내 삶의 힘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우리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잘못될까 봐 두렵고 멀리 자식을 보내고 나면 자식 잘못될까 봐 두렵고 다 두려운 것 투성이 속에 우리는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슨 사건 하나만 벌어지면 사건의 본질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한 다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성경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게 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우린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은 감정적인 것이고 떤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결시키는데 두려워하니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전쟁에 나가는 것 때문에 부상을 당할까봐, 전쟁에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떠는 사람들을 성경은 돌아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십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은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필이면 그냥 돌아가라고 말해도 되는데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씀할까요? 여기 길르앗산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수해야 될 고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르앗산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거에 6.25 사변 때 그때 계신 분이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낙동강 사수하지 않으면 다 뺏긴다.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 온 전투력을 집중하고 그거 뺏기지 않게 하여 애를 썼던 것,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산 빼앗기면 가나안 땅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두려워 떠느냐?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갈 때 길르앗산을 한번 보고 떠나라.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떠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사수해야 될 길르앗산을 빼앗길 수가 있고 그 빼앗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존폐가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의식하라고 아마 그것을 보고 떠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중차대한 싸움인 것을 알고, 비록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지고 떠나지만 적어도 그런 의식은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길라산을 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길라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물러서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 생활에서 물러서면 이거 믿음의 보루를 빼앗기는 것이구나. 아멘. 내가 신앙생활에서 길라산을 빼앗기면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아멘. 적어도 자신의 믿음 생활의 배수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그 자리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22,000명의 군사처럼 살기 때문에 길라산을 빼앗기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길 원치 않으신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배수진을 적어도 볼 수 있고, 이거 빼앗기면 믿음 빼앗기는 거구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에 남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봐 그 많은 숫자를 내가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수고해서 내 지혜로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왔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300명만 남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32,000명으로 싸웠다고 해서 승리를 얻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을 하나님의 힘보다 우위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는 미디안을 대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그 숫자에 둘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코너로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긍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이만큼 이뤘다고 자기 힘을 스스로 평가하고 만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때로 300명만 남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이면 하나님을 안 붙잡을 텐데 300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300명으로 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힘으로 됐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아직 전쟁 안 했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아서 기드온도 고민되고, 사실 300명 갖고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붙였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줬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담대해질까요? 아니면 아직도 두려워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데 익숙해요. 잡히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단순히 말씀으로만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300명이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32,000명이면 모르는데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말씀해 주셔요. 세상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진에 남은 사람이 32,000명에서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또 이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나 했어요. 그 무슨 테스트냐면 물 먹는 거였어요. 이제 20,000명 놔뒀을 때 한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목이 마르고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 이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추리는 방법으로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하제 물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콱콱콱 맞는 사람은 처서로 돌려보내고 누워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좌우를 돌아보는 사람은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라고 이제 휴식 타임을 줬어요. 10,000명이 냇가로 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정말 물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에 담아서 강아지처럼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명령을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처소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에 담아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진에 남아서 이제 싸워라.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물 먹는 테스트를 가지고 300명을 추렸을까? 먼저 이 무릎을 꿇는다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갈증이 났겠죠. 사람이 갈증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물을 마시는데 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콜콜콜콜 마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필요해도, 내가 본능적으로 너무 요구되는 상황이 있어도, 너무 급해도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 쓰지 않으셔요. 아멘. 정말 이거 너무 물질이 필요해. 지금 나는 이런 일이 해결되길 필요해.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정말 목이 가란데 그거 얻기 위하여 세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급해도 갈증이 나도 너무 배가 고파도 너무 목말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급하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세상 방법에 무릎을 꿇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성격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다고 내뱉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혀로 자기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쓰셨어요.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 먹는 테스트로 300명을 뽑았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정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정말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인내력을 갖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셔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훈련하다가 물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스트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지 않는 것 같이 시험해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일상생활에 해요. 아멘.
이 사람들에게 테스트한 것은 물 먹는 거였어요. 물 먹는 거. 물 먹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마시는 건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 거, 물을 먹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일상생활에서 테스트해요. 주일날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 먹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먹는 테스트로 하나님은 남겨놓을 사람 남겨놓고 보낼 사람은 보내셨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배의 시작은 교회 문을 나갈 때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예배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예배고, 여러분의 개인 관계가 성도의 교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잘 보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할 때 물 먹는 거, 일상생활, 평범한 것, 날마다 생활 속에 테스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내일도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에 남게 하셔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아무리 작아도, 보이지 않아도, 보는 사람 없어도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이 그래서 간추려졌어요. 32,000명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300명, 이런 300명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이 이민교회도, 한국 크리스천들이 32,000명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300명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에 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미디안과 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충성된 300명, 그 300명에 속한 여러분 되어서 진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소망계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